놀랍게 예배해 주셨습니다. 네. 매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상고하면은 영생을 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해서 괴로운 분이 있어요. 성경이 안 믿어져서 괴로운 분이 있어요. 사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해도 기도해도 영생이 안 믿어지는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인 줄 몰라요. 저도 20대 때 안 믿어지는 거, 천국도 지옥도 영생도 안 믿어지니까 얼마나 힘든 고통을 당했는 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보화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영생을 발견하고 취했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으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면은 망하지 않고 생존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녀도 믿고 손주도 믿고 친척들도 믿고 형제들도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면은 믿는 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의 힘이 내 안에 임해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전에는 밥심으로 살고 전에는 술심으로 살고 전에는 돈님으로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돈도 밥도 술도 아니고 성령의 힘, 진리의 힘으로 그 권능을 받을 날이 옵니다. 영생을 얻고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계사를 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라. 어두운 외로운 바다 세월로 어디 갈 줄 몰라 방황의 가시 내 마음 울며 홀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네 성경 상고하라 영생길 열어주리라 석양 바라보고 새가 갈 곳 못나는 나르니 내 영혼도 영생 바라보고 나르리라 찬양으로 나르고 천국 못 이루도록 저 천국 향하여 예배하며 나르리라. 작사시 성경을 상고하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박길수 목사 성경의 영생을 증거하고 성경의 제사함을 증거하고 성경의 제사함을 증거하였노라. 성경의 영생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찾고 영생을 찾으라.
영원한 영생을 찾아 증거하나 영혼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기쁨으로 구원받아 성전으로 돌아오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나 마음이 부유한 자는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리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나 마음이 부유한 자는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리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나 마음이 부유한 자는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면 망하지 않고 생존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녀들도 일어나고 손주도 형제들도 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성경을 상고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힘을 받고 기쁨으로 인생을 올해는 살아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 저는 놀라운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문자를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끝나버렸구나, 사막이구나, 내가 어디로 갈고 할 통곡의 절기가 나와야 하는데 제 입술에서는, 제 심령에서는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갈 때가 가까이 왔구나. 네,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일어났는데 내 이 기쁨을 누가 이해할까? 나한테 다들 미쳤다 가지 않을까? 네, 걱정이 돼서 제가 글을 썼어요. 많은 애국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소망의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헌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개헌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데 20여 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대나무 밑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심령은 죽고 싶은 마음은 떠나가고 기쁨이 터집니다. 소망이 터집니다. 20여 년 저는 죽고자 한국교회를 지켰습니다. 나라를 지켰습니다. 먹지 못하고 굶고 말라리아 걸려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의 고통을 지나면서 죽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를 하지 않는 분들은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사망이 옵니다. 그러나 저는 죽어서 천국 가기보다는 이 죽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여러분들, 사망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하십시오. 죽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음의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절망이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국교회가 죽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니 이 나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백신으로 1200만 명이 맞았고 여러분 92만 명이 93만 명이나 죽어버렸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죽은 줄도 모르고 회개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1200만 백신 맞은 여러분들 죽을 준비를 해야 회개하고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나라가 괜히 통과되지 못하도록 다리가 잘려도 목이 잘려도 목숨이 끊어져도록 여러분들이 천국 갈 준비로 회개할 시간을 막고 방파제 무너지지 않도록 뚝을 막고 있듯이 저는 개헌의 뚝을 막아서 여러분들이 천국 갈 준비, 죽음을 이기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죽을 준비를 할 분들은 일어서십시오. 다리가 잘리고 목이 잘려도 지킬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피투성이가 돼서 피를 흘리고 만신창이가 돼도 나라를 지킨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재산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나라를 지킬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일하는 투사들에게 식사 준비할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10의 3조를 해서 10의 1조는 건축원고, 10의 2조는 투사들 식사, 10의 3조는 선교 전도로 헌신할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예. 지킬 분들은, 경비할 분들은, 안보할 분들은, 여러분 조직을 지킬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개헌 통과되면은 대한민국 사라진다고 합니다. 교수님인지 이천 박사님이 이렇게 법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다 파헤쳐서 개헌이 통과되면은 대한민국은 이제는 사라져버립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개헌 개정안 통과하려면은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개헌이 통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우호적으로 6개 정당 188명을 확보했고 국힘당에서 12명 의원 민주당으로 합세하면 개헌으로 대한민국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유수호 세력으로 정당성을 가졌지만 개헌이 통과되면은 첫째는 새 헌법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반헌법 세력 내란 수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범죄로 척벌하는 것을 정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셋째는 국민의힘 내란 정당이 되어서 위원회로 해산이 된다고 합니다. 넷째는 국민들이 공사나 반대 체제 변혁을 반대 외치는 국민은 반헌법 세력으로 낙인이 찍혀서 숙청된다고 합니다. 다 숙청돼 버려요. 법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가 6.25 전쟁 때 인민위원회 같이 지방 마을에서 활동하는 자익마을 활동가들에게 지방 권력 돈 퍼주기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섯 번째는 이 계명 정권은 금년 3월 30일부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는 법안을 드디어 통과해버렸어요. 이 주사파들의 오랜 수건이 이루어지게 되어버린 건 몇십 년을 준비해 80년을 준비한 것을 이제는 자기들도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포기하겠어요? 이래서 주사파들의 오랜 수건이 다 이루어지게 된 거버립니다. 이 자인 마을 활동가들은 반자치를 장악함으로써 통치 권력도 경제 대분권도 교육 권력까지 완전히 장악해 갈 겁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가 차베스가 만든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벤치마케팅 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절대 권력에 의해서 감시 통제받는 존재로 우리는 전락돼 버립니다. 지금도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개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결성을 해야 합니다. 이 모집 특정 인원을 내가 모든 애국지단한테 보냈습니다. 목숨 내어놓고 한국교회 지킬 군사, 두 번째는 팔다리 잘려도 나라를 지킬 용사, 세 번째는 피투성이 피 흘려도 성도를 지킬 선교사, 네 번째는 집 땅을 팔아서라도 죽고 감옥 가는 가정에게 매달 300만 원 지원할 의인들. 감옥 갔는데 죽었는데 이 300만 원도 안 도와주면 누가 희생하겠어요? 이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망했어요. 애국을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물론 다 엉터리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알리고 했지만은 이 투사적인 용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투사적으로 지켜야겠다는 목사, 장군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봐야 합니다. 부관사 40년 있었던 한덕수 위원장님은 서로 토론을 했는데 제 토론을 듣고는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애국자 여러분, 원로 여러분, 박길수 목사님 이 논리 변론을 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벌써 5년 전에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적으로 깨우는 사람이 한국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어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를 살리는 해병대 죽으면 죽으리라는 뛰어가는 그 용기, 기백에 다 잡혔어요. 순천에 해병대 특수부대 나오는 사람도 좌파에게 끌려가고 노동당 민노총에 끌려가고 있어요. 완전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기를 못해. 해병대 그렇게 용감을 해도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돈 받아 먹으니까 끌려간 거 아닙니까? 꼼짝을 못해요. 다 돈 받아 먹으니까 특수부대 나고 해병대 나와도 다 사망으로 지옥으로 이렇게 끌려가 버리고 있습니다. 다섯째, 돈 벌어서 10의 1조로 구제 섬길 성도들, 10의 1조는 교회 건축, 10의 2조는 전도원구, 10의 3조는 투사들 식사 지원, 6조는 애국 군사 기업 화재 위험 막는 경비원, 7조는 애국 군사 기업 안보 감시, 누가 간첩인지 누가 뿌라친지 이 조직을 저는 내 머리에 다 입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놀래지. 세밀하게 제가 논문 쓰듯이 썼으니까. 8번째는 군사기업 봉사대원, 이렇게 더 세밀하게 있지만은 다 시간이 없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원이 통과되면은 우리나라는 큰일 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에스더에 보면은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려고 조서를 썼어요. 악한 조서를 썼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넌 네가 왕비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겠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드게가 가르쳐 주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여러분 가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미주 독립신문이 있어요. 미주신문. 배부정 기자님이 폭로를 했어요. 2005년도에. 그 폭로의 내용이 히틀러의 논문,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히틀러의 속임으로. 어떻게 속였냐면은 먼 거리 기차 타고 가기 위해서 목욕탕에 들어갑시다. 목욕탕 앞에서도 자기 옷 기어가세요. 신발 기어가세요. 목욕하고 나오면 다시 입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속였어요. 옷 다 벗고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수돗물을 트니까 수돗물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가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속여서 끌고 가버려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철저하게 거짓에 속아가서 가스를 입구까지 지금 끌려가 버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독 백신이에요. 독 백신 코로나 예방약이다. 맞춰가지고 1200만 명이나 맞춰버렸어요. 앞으로 1200만 명이 죽을 일인데 이렇게 눈뜬 소경처럼 죽든지 말든지 입 다물고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나 안 맞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애국자들도 나는 안 맞았는데 전 목사님과 내가 전화하니까 나 안 맞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독 백신 맞으면 우리 국민 2천만 명 죽습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나에게 투사를 조직할 수 있는 천억을 받았다면서요. 30억만 주세요. 나 이 돈 가지고 투사를 조직해서 질병증을 불질러 버려서라도 지켜야지 않습니까? 내 형제가 죽는데 내 이모가 죽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얘기해도 우리 투사 있어요. 그거 안 막아버리고. 그래서 1200만 명이 맞아버렸고 지금 93만 명이 죽었어요. 93만 명이. 93명이가 아니에요. 93만 명이나 죽어버렸고 앞으로 1000만 명 이상
죽음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이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내 목숨이 죽어도 팔다리가 잘려도 막고 지키고 국민들 약 먹게 해서 해독시켜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하잖아요. 이것도 안 하면서 나라 지키자 나라 지키자 애국 외치면은 그것이 무슨 소리? 내 소리는 개소리 들는 거예요. 개소리로. 내가 이 자식들 내가 다 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국자들한테 내가 문자를 다 보냈어요. 당신들이 지도자입니까? 당신들은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김진 논소일 위원장이 죽으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글 보내서 고통받아서 죽었나? 충격이 왔어요. 근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아주 여자들한테 많이 속아가지고 돈 뺏기고 끌려다니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좌파들한테 속아가지고 거짓에 속아가지고 돈 받아먹고 다 끌려갔더만. 그래서 그렇게 죽어버렸던 거예요. 이걸 진작 이걸 깨워서 이 목사의 말을 들었으면 이 국민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이 기회를 애모만 보고 돈도 없고 교세도 없고 학위도 없고 무식한 박길순 목사 말 들을 건 뭐가 있어 하고 아무도 듣지 않아요. 옷살리기도 온 박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음을 들려줬어요. 박길순 목사 불러와라 내 뜻을 들어라. 하나님이 영음으로 들려줬대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목사님 애국운동은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켰다고 합니다. 영음으로 들었대요. 영음이 있어요. 마음으로 듣고 듣는 게 있어요. 전 계획이 목사이기 때문에 본다 듣는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은 교단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꿈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뭔 일이 있으면 꿈으로 다 보여줘요. 그리고 가슴에 영음으로 들려요. 바다에서 유람선이 침몰하기 직전에도 시커먼 파도가 있는데 내 가슴에서 영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배가 바닷속으로 쓱 내려가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가판 위에는 목회자 모임이었는데 목사님들, 부흥사들, 교수들, 나 교회가 2개야. 나 능력 있어, 학위 있어. 우리 교회 성도는 1000명이 하는 분들이 가판 위에서 다 주저앉아 버렸다. 안 믿는 사람도 가판 위에 있었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박길순 목사 저 혼자였어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한국교회는 돈 욕심, 건물 욕심, 탐심 욕심, 죽을 준비가 안 됐대요. 그러면서 네가 한국교회 순교적인 신앙을 교육시켜라. 그리고 저한테 감동을 하는데 나이지리아를 가라라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올해도 170명, 80명 죽었어요. 작년까지 3,000명이 죽었어요. 잡아다 땅 파서 묻어버려요. 목을 잘라버려요.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갈라 해도 못 갔어요. 거기 가서 죽음을 이기고 돌아와서 네가 한국교회에 회개운동 시키면 죽음을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네 말을 들을 것이라. 이 응답을 줘서 저는 가려고 했는데 가기도 전에 이 개헌법이 통과되면 한국교회 망하고 수청된다는 메시지를 봤는데 내가 두려워했겠어요? 떨었겠어요? 걱정했겠어요? 내가 기뻐서 춤췄다니까. 이제 내가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왔구나. 됐다. 이제는 소망을 갖자. 천국 가야지. 이거 놀라운 나도 놀랬어. 나도. 누가 이렇게 기뻐하겠어요? 역사적으로 폴리캅이 기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 할 때 나 먼저 죽게라.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폴리캅의 예화를 읽어봤는데 와 이분은 대체 무슨 신앙을 가졌길래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야? 어제 폴리캅의 즐거웠던 그 기쁨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 순교의 신앙, 이 천국 가는 신앙 기쁨이 터져나왔던 거예요. 이 신앙을 한국교회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순교의 사람으로 바꿔놓으라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날까지 설교를 죽는 설교밖에 안 했잖아요. 순교 설교 여러분 듣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목사님한테 너무 잘 배웠구나. 딴 데 가지 않고 제가 고신계열의 신앙을 순교적인 신앙을 배우는데 이 신앙을 배우지 않는 WCC 단체들 큰 교단들 이기지 못해 주일도 못 지켜요.
우리 성도들 교회 오면은 주일도 못 지키고 다 돈 벌러 갔잖아. 오늘도 주일도 못 지켜. 왜? 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 만들어지지 않았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이 들어가야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이기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분명히 일어난다고 했어요. 지금 그 시대가 눈앞에 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비밀을 알아야 내가 깨어나서 돌아옵니다. 성경의 비밀을 모르면 세상에 먹고 취하고 방탕하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할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지옥으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어거스틴이 방탕을 했습니다. 술 취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살다가 사생활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길을 지나가는데 교회 전도 대원들이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성경을 읽으니까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이 깨어나 버린 거예요. 사망에서 깨어나 버린 거예요. 죽음에서 깨어나 버린 거예요. 방탕에서 깨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학자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놀라운 세계적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학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상고해 영생을 얻으려고 진리를 찾습니다. 어떤 이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라고 해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였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지 않습니다. 제 삶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지 않아요. 능력을 받고자 성경을 상고하지 않아요. 지혜를 받고자 성경을 상고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지 않아요. 기도로 응답받고자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로 능력받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 않습니다. 제가 맨날 성경을 읽으라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영생이 들어와요. 제 삶이 들어와요. 성경을 읽으면 능력이 들어오고 죽고 싶은 마음도 회복이 됩니다. 제가 가리봉역 앞에서 추석날 전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남자가 음료수를 들고 목사님 음료수 한 잔 드세요. 내가 그냥 지나가는데 목사님한테 간증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추석날 어머니하고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죽고 싶었대요. 추도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어가지고는 죽어버리려고 바닷가 가려고 가리봉 전철역에 나와서 걸어오는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 어디선가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죽고 싶은 마음, 사망의 마음, 지옥의 마음, 고통의 마음이 하나, 두 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오니까 내가 죽고 싶은 이 사망의 고통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놀래가지고 내가 슈퍼 가서 음료수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리고 고백하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러 갔던 사람이 왜 살아났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벗겨져 버렸던 거예요. 사망이 벗겨져 버렸던 거예요. 영생이 임해버렸던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하고 괴롭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사망이 벗겨집니다. 절망이 벗겨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요 것이요 예뻐하는 자는 복인데 이거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인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거기에 겨기고 못마른 자는 저희 배볼 것이요 공렬히 여기는 자는 공렬히 여기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히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랄 건데 너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을 가난하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합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는 성경을 상고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축복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나 마음이 부유한 자는 성경을 상고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나 마음이 부유한 자는 성경을 절대로 상고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면 망하지 않고 생존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면 망하지 않고 생존한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성경을 상고하면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금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성경을 상고하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 성경을 상고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의 은혜의 때를 기다립니다. 회복의 때를 기다립니다. 성경을 상고하면 질병으로 고통이 있어도 치료할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일어나게 합니다. 치료합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이끌려 갑니다.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든지 상고하는 거. 어느 때 치료해 줄까? 어느 때 채무를 갚아줄까? 어느 때 내 질병을 고쳐줄까? 그 때를 성경을 보면서 상고하면서 기다립니다. 힘들다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죽으면 안 됩니다. 의정부에 힘들어서 괴로워서 죽겠다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동거하는 여자하고 헤어지게 생겼어요. 헤어지겠다고 그러니까 충격을 먹고 이 청년이 독약을 먹어버렸어요. 독약을 먹고 거품을 몰고 있을 때 누군가가 신고해가지고
앰뷸런스가 와서 의정부 병원에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예, 실려갔는데 그 청년의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동생 독약 먹고 지금 의정부 병원에서 죽어갑니다. 내 동생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정부 병원까지 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까 맥박수가 보통 80인데 39 이하로 떨어졌어요. 아, 이거 죽겠구나. 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나는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형제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했습니다. 영생길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부어줍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입니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믿게 해주옵소서라고 따라하라니까 따라하겠어요. 속으로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 기다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망에 계신, 죽음에 계신, 지옥에 계신, 물러가라, 떠나가라. 한 30분 기도하니까 눈을 뜨더니 안 뜨니 엉엉 통곡을 하고 웁니다.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심령에 꽂혀져 버리니까,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들어가 버리니까 살아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비밀을, 진리의 비밀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문제로 일어나게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합니까? 오늘 33절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제사함으로 영생을 주는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사함으로 영생을 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오늘 37절에도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영생을 얻게 하는 자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우리가 증거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예, 이렇게 친구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성경 창세기 3장 15절 기록해서 증거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주옥 같은 진리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줄 수 있어도 이 진리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 이 예수님이 지금 모세가 믿었던 또 나를 믿었으니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 모세가 창세기 3장에 기록하여서 증거한 기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 너는 마귀 자식들, 그의 발꿈치, 그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한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 출애굽기 12장에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출애굽기 12장에 예언을 했어요. 22절에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사람을 쳐서 치려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이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마귀가 절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집안에 예수 믿는 피가 있으면 집안의 귀신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피로서 제사함을 받고 피로서 천국 가고 예수님의 피로 행복을 누립니다.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 9장 22절에 말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기서하고 히브리서하고는 짝이에요. 같이 읽으면 성경이 열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멸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너를 마귀를 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뒤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중 살더라.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노뱀이 마귀예요. 노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마귀 머리를 상하게 멸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사단이 왼편 강도로 조롱을 합니다. 왼편 강도 예수님을 조롱해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오른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해버려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생각하소서. 왜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지고 가버렸어요. 고통이 떠나가 버렸어요. 의심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영생을 고백합니다. 죄사함을 고백합니다. 천국 갈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여러분 42절 가로되 누가복음 24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낙원에 예수님이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끊고 예수님이 놀랍게 천국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이 믿어지지 않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영생의 쓴 바를 상고하면은 미련하게 믿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긴 것을 믿습니다. 영광에 여러분 우리가 돌아갑니다. 세상 일에 미련하고 성경을 더디믿고 낙심하는 성도는 계시지 않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영생을 믿어주는 소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영생이 믿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 진리가 믿어집니다. 영생이 믿어집니다. 죄사함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증거로 성경을 상고로 듣게 하여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영생의 말씀을 돌려줘서 뜨겁게 했다고 말합니다. 32절에 저희가 가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 일에 내가 증인이라고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모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후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는지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는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내쳐서 3,000명이나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증거를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믿어야 합니다. 모세의 증거를 믿어야 합니다. 왜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까? 성경에 증거를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상고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영생의 복음을 증거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영의 양식이 우리의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여도 영생의 복음으로 증언하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사오니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경을 아버지 상고하여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옵소서. 핍박할지라도 영생의 복음으로 증언하면은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영생의 복음으로 증언하면은 양식이 차가운
넘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고 누가 영생을 얻으랴. 영생의 복음으로 충만하는 성도가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고 누가 영혼을 구원하랴. 영생의 복음으로 충만하는 성도가 영혼을 구원하리로다. 아고 누가 양식이 차고 넘치랴. 영생의 복음으로 충만하는 성도가 양식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으리로다. 하나님 오늘 11조 올려드리는 박결소 지어서 아버지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부임이 성령이도 회개영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재훈식 이성래 성도님 주 이런 것 받아주시고 영생에 임하도록 성경을 상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최병면 민규 대광이 다빈이 또 아버지 영생에 임하게 하옵소서. 김보석 최미경 아버지 지원이 지연이 영생에 임하게 하옵소서. 최미진 성도 정영호 아버지 석연이 시원이 승원이 승호 영생에 임하게 하옵소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아버지 다 영생의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사모 성도님 아버지 성경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질병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성경을 사모함으로 형님들이 치료받고 누나가 회복되고 영이 치료받고 저주가 끊어지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성경을 상고함으로 영생이 임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픔만은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오르시는 주님의 그 잘가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넘보를 전하세. 할렐루야.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한 허용 성도님 영생이 임하게 하옵소서. 호주 어른도 어근엄마 엄마 박은미 엄마도 영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도자원 정명욱 사장님 사모님 홍균이 누나 아버지 전수석 아버지 기사님 아버지 어르신 기사님도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장전도사님도 제사함으로 그 영생이 임하게 하옵소서. 김창술 전도사님도 우울증을 치료해 주옵소서.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박찬영 형제도 아버지 마음과 머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박병길 집사님도 치료하여 주시고 영생이 임하고 가정이 세워주고 축복이 임하고 좋은 자매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열어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우리와 연결된 성도들 윤재선 집사님도 이경록 집사님도 아들도 딸도 아버지 축복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렌지 아버지 이용실 아버지 고향님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반찬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정보사님 치료하고 아버지 문식 형님도 치료하고 아버지 지역 기용이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자식 아버지 심장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직원들도
구원의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은혜 주성 권사님 건져주시고, 딸도 건져주시고, 아들도 건져주시고, 집안의 아버지 악한 무당의 저주들이 다 끊어주시고,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편의점 집사님 갈 때마다 10만원씩 성교 헌금을 주는데, 아버지 편의점 복받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돕는 모든 목사님들 아버지 노예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조 목사님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노예 박 목사님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을 지켜주시고, 노예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물 박사장님 구원하여 주시고, 사모님 자녀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뜨개방 구원하게 해주시고, 철물점 아버지 천주교 끌려가지 않고 아버지 교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세계 기업 건져주시옵소서. 부동산 건져주시옵소서. 산층의 사무실들 건져주시옵소서. 식당 미용실 아버지 건져주옵소서. 우리와 연관된 모든 전도지 받은 신령들 전도 읽고 성경 읽고 영생에 임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하는 손길 위에, 동문들 위에, 해변들, 동기들 위에,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하는 사업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죽을 일이 있어도 망할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죽으면 천국이요 핍박받으면 상급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이 천국의 은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두려워하고 죽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육체는 부패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 반열에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좋은 준비하는 이 기회의 시간을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으로 빠지지 마시고, 죽음은 천국이라는 믿음으로 내 영혼을 깨우고 자녀들을 깨우고 이사갈 준비를 하는 시간인 것을 알고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안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거하게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버지 사명의 길, 기도의 길, 영혼구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